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부시대 때 한 인디안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서 백인들이 침공을 했어요.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인들이 이 인디안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모든 면에 우세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우리가 여기를 포위하고 이들이 항복하기를 기다리자. 그리고 기다리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 아침을 맞이하는데 보니까 그 인디안 마을에서 발자국 하나가 이렇게 딱 난 거예요. 그래서 백인의 어떤 정찰 그 군인이 야, 인디안 한 놈이 도망갔구나. 한 사람 도망갔으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눈이 오고 날씨가 추우니까 귀찮으니까 추적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도 예전과 달리 이 안에 있는 이 인디언 마을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산에서 정찰대를 보냈더니 그 마을에 한 150명이 되어지는 인디안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한 명의 발자국은 인디언 추장의 발자국이었고 그 부족에 있는 모든 인디언들이 그 추장이 밟은 그 발자국을 아주 조심스럽게 밟아가면서 그 일사불란하게 그곳을 다 탈출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나올 때 같은 방향일지라도 발자국이 잘못 찍히거나 여러 군데 찍히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도망갔구나 추적해서 그들이 다 진멸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추장의 발자국을 그대로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밟아간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2025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발자취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남겨놓은 그 발자취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대로 밟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올 한 해 역사하실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할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데 그리고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 근데 출애굽기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서 4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토대로 보게 되어지면은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들 올 한 해 무엇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좋은 사람, 돈 있고 빽 있고 유명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많이 하는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해도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 참된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을 가리켜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수많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많은 두려움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죄의 그런 노출이 되어지면요, 우리가 죄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갖춰지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축풍 낙엽처럼 우리가 다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야.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죄를 상습적으로 짓는 그 범죄인이 강력계 형사와 늘 365일 함께 여러분들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현장이 돼도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한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죄성이 다 녹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름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없어졌지요?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날 그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가나안 같은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약속은요, 이 땅에서는 없어지겠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과 시간 속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그들이 뭘 깨닫죠?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인도를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민수기서 9장 18장 20절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말씀이 이 한 장에 8번이나 나와요. 짧은 구절 속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을 치고 머물고 이동하고 계속적인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여호와의 구름과 불기둥의 임재, 이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름 따라 불기둥 따라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움직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떻게 움직이실래요? 누가 이렇더라 하면 여러분들 그거 따라가실래요? 아니면 어떤 정말 지식 있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걸 따라가겠어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말씀이고 모든 여론들이 이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벗어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시나이 반도, 특별히 출애굽한 그 광야는요, 엄청난 여러분들 척박한 땅이고요, 낮에는요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죠, 폭염 엄청 더웠죠. 여러분들, 이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는요, 차의 본네트에 계란을 탁 이게 까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바로 후라이가 되어져요. 후라이가
예, 거기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따가워요. 그러나 그늘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요,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 척박한 폭염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밤에는요, 기온이 30도, 4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밤에는요, 생존하기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불기둥으로 환하게 데워주잖아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뭐예요? 고통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편한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탕자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공고한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서 앞서갔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보다 여러분들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개역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행하시면이란 말에 원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행하시면이라는 것은 걷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어느 길을 갔다가 걷다가 힘들면 멈추고 가는 길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간 길을 한 번 가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행하시다라는 것은 단회적인 걸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지속적인 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 가시는데, 그냥 한 번 우리 앞에 앞서 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앞서서 끝까지 가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다가 상황과 환경이 안 좋으면 포기할 수가 있어요. 예, 없던 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앞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까지 가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앞서서 끝까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움직이시고 지금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까? 첫째는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아는 것만큼 가요. 그리고 자기가 본 것만큼 갑니다. 근데 누가 앞장서서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처음 가보는 그 해외여행 때 뭐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이드를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정말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가이드는 이미 이 관광객들은 모르지요. 어느 길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이 가이드는 이미 다 경험한 길인 거예요. 가본 길인 거예요. 가본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앞서서 가이드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을 가이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존재인데, 우리는 예배 끝나고 이후에 사건도 시간도 모르잖아요. 지금들 한참 국가적으로 애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무한의 그 국제공항 사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느 누가 그 유족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기장조차도, 거기는 승무원과 모든 승객조차도 자기의 운명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러한 불안한 인생들, 그렇게 불안해하는 인생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온전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놀라지도 않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고 놀라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일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 러시아들이, 이 군들이 묻어둔 수많은 지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많이 죽고 탱크나 이 차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K600이라는 전차를, 특별히 만드는 전차를 지원했어요. 그 전차는 뭐냐면요, 땅속에 파묻혀 놓은 그 지뢰를 이제 수레 이런 바퀴 같은 것들로 계속 밭을 갈듯이 갈고 나가면서 그 감추어진 지뢰들을 다 빼내면서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K600 그 전차가 가는 그 길을 병사들이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쓰러뜨리고 낙심케 만드는 지뢰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밟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쓰러지고요, 실족하고요,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역사가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가서 마귀들이 파놓은 덫과 웅덩이와 지뢰를 밟고 결국 쓰러지고 결국은 패배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 따라가라, 오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진행할 때 그들이 가고요, 멈췄을 때 멈췄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하나님의 임재라며, 하나님의 인도라면서, 근데 왜 더 척박한 곳으로 가? 왜 물이 없는 곳으로 가? 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고 그냥 바다와 같은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면 좋을 텐데 왜 그곳으로 인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말씀 따라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그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이게 더 힘드네, 더 어려운 환경이 오네, 그럴 때 이거 따라가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서 원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절대 신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고 결국은 이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과정의 시간이지 이게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이해가 안 되어지고 불평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이후의 사건, 그 이후의 하나님의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불과 구름기둥은요, 우리를 훈련과 연단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탄탄대로 형통한 길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세요. 그는 여러분 삶 가운데 좀 불편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것을 믿고 여러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앞서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셔요? 앞서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따라가야 돼요. 우린 핑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따라가요? 저는 이 핸드폰을 산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사용 못하는 그런 그 기능들이 있어요. 노트북도 아직도 쓰지 못하는 기능이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제가. 그걸 내가 숙지하지 못하니까요, 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도 제가 쓰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모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낮에는 구름기둥 보면 되고요, 밤에는 불기둥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매모호하게 역사했다. 낮에 불기둥을 두고 밤에 구름기둥으로 뒀다. 그럼 따라하기 참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낮에는요 엄청난 더위에 햇살에 여러분들 그 불기둥에 묻혀 들어가요. 그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밤에 칠흑 같은 어두움에 어떻게 구름기둥이 보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낮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도 너무나 확연하게 고개를 들어 보게 되지만 어떤 장소 어떤 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요 낮에 불기둥으로 밤에 구름기둥으로 역사하는 애매모호한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말씀 따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거리 우리가 이제 행군을 하는데 너무 이제 거리가 멀고 그리고 밤낮으로 막 걷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사람만 보고 가는 거야. 앞사람만. 그 앞사람은 뒤통수에 이게 이 헬멧만 보고 막 간단 말이에요. 졸다가 눈 떴다가 반 졸면서. 앞사람이요 쭉 행진하다 보면은 논뚝길 같은 데 높은 시골에는 높은 논뚝길이 있거든요. 근데 좁아요. 그럼 이 가다가 길이 갈라지는 길이 있는데 가다가 앞사람이 왼쪽으로 가는 걸 못 보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 뒷사람만 보고 가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따라가는 거야. 왼쪽으로 한참 따라가다 한 놈이 탁 그냥 논두르게 꼬꾸라지면 뒤에 있는 사람도 다 꼬꾸라지는 거야. 왜 그래요? 잘못 따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고개만 들어서 보면은 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 주님의 진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바로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 보고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괜찮아요. 여러분의 신앙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횡단보도 딱 섰다가 한참 기다려요. 왜 이게 길어? 근데 어떤 사람이 툭 가잖아요. 저도 몇 번 한 중간 갔다가 보니까 차가 오는 거예요. 다시 봤더니 이게 빨간불인 거야. 그 사람이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그냥 잘못 봤는지 먼저 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의뢰이 불이 바뀌었겠지 하고 따라간단 말이죠. 여러분들 먼저 그렇게 선두에 가는 사람은 왜 그래요? 신호등을 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근데 신호등을 본 사람은요 앞 사람이 가더라도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과 여론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그 말씀은요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우리 실버에까지 누구에게나 다 이해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2001년도 5월 25일에 이제 에릭 바이엠 메이어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밟았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진 거예요. 아니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밟은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슈가 되어진 것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어요. 장님 최초로 그 산을 정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산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단 하나의 방법은 앞 사람의 큰 종소리, 딸랑딸랑하는 소리, 그 소리에 집중해서 그 메어져 있는 끈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앞을 볼 수 없지만 어떤 지형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 앞사람의 소리를 신뢰하면서 그 앞사람의 가는 발자취를 그대로 붙들고 가게 되어지니까 그 정상에 도달했다 이거예요. 오래되었들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 듣고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상에 오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30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이, 모든 일을 왜 행하셔요? 무엇 때문에 행하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아멘. 정작 우리는요, 올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우리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병원에 어떤 이제 감기 몸살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감기를 고치러, 기침을 고치러 갔는데 거기에 검진을 받다 보니까 이 감기보다 더 심각한 병이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찾으시고, 이 말도 중요한 말인 거예요. 찾다라는 것은요, 탐색하다, 정찰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탐색이라는 말은 뭐예요? 목적을 가지고 철저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찰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군요. 가장 안전한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찾는 것은, 우리가 찾는 것은 불안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마치 탐색하고 정찰하듯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각자 맞춤형으로 하나님 찾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찾으면 불안하잖아요. 잘못 찾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동일해요. 우리 백선 지사님이 말씀을 딱 이렇게 뽑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재수가 어떻게 운이지, 그거 세 번 똑같이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 한번 조금만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딱 움직여서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연이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그때 백성환 지사님이 그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 보니까 그렇게 안 산 것 같으니까 또 이대로 살아라. 또 안 살았어. 너 이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너무나 축복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불필요한 거 아무리 많이 줘보세요. 그 소용없어요. 여행 갔다 오는데, 우리 트리키에서 오는데, 거기서 맛있는 무슨 디저트고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오면 좋아요. 그런데 가서 운동하라고 한 20kg 엽기 갖고 가라면 갖고 가겠어요? 이거 트리키의 째인데 국산이 아니야. 그렇고 갖고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련한 사람이지. 불필요한 것은 노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불필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짐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봐서 너 그거 불필요한 거야, 그거 내가 다 제어시켜 줄게,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인생의 여러분들 참된 안식이 어디 있어요? 아까 오늘 찾으시는 것은 뭘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쉴 만한 곳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쉴 만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을 찾으시는 거예요. 2015년도 여러분들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저는 우리 멕시코 선교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거기 갔는데, 이 나무가 어마어마해요. 수십 명의 이 손을 깍지를 끼고 둘러 쳐도요, 이게 그렇게
큰 나무들, 그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나무를 파가지고 그 나무 사이로 그 굴을 만들어 차가 다녀요. 근데 그런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섰어요. 예? 근데 이 요세미티에 한인 학생 2명이 그 엄청난 큰 나무 밑에 텐트를 치고 잤어요. 근데 그날 그 엄청난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텐트 치고 자던 한인 15살 되어지는 그 학생 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 학생들이 그 엄청난 나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그곳이 쉴 만한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장소가 비극의 장소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찾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망치고 우리의 삶의 비극이 되어지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5년도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 헤맬래요? 아니면 주님이 찾아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안전한 삶을 누릴래요?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죽더라도 우리는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편안한 곳에 우리는 진을 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님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 인도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인 거예요. 싸우신다. 30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 여정길에는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때 그것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좀 늦추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좀 내려놓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가 없을 텐데, 2025년도라는 이 여러분들 세월 속에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들을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시편 23편 말씀과 같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세요. 근데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 그 어린 양들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늑대나 사자나 곰의 공격을 받아요. 근데 이 양들은요, 그 곰들과 늑대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그 짐승은요, 100% 그냥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양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들, 코로나19 때 여러분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었고 수백만이 죽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러분들 균들, 우리 이거 하나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뭘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도전들과 수많은 여러분들 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는요, 지팡이와 또 물맷돌로 다윗과 같이 양들에게 공격해오는 그 모든 짐승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보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아픔과 또 고통과 질병과 실패와 죽음조차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건 뭐예요? 다 끝냈다. 다 계산했다. 다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싸워 다 이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싸워 승리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에 앞서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게 되지만
주님이 우리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역사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블레셋, 아말렉, 암몬, 시온 수많은 적들이 그들을 공격해 왔어요. 그들은 어린 양과 같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목자 대신 주님께서 그 수많은 적들을 어떻게 했어요? 대신 싸워 이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 전자의 군사력과 수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가 싸우신다. 아멘. 올해도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려고, 병마와 싸우려고, 환난과 시련과 물질적인 그 영적인 이거 싸우려면요, 여러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그 길 따라가게 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놓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올 여러분들 신년에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분을 신뢰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